7월 19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곧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아비들도 역시 너희랑 똑같은 마귀고 너희들도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비들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거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특별히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탈무드에는 랍비들의 정상적인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닌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 즉 학식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농사꾼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뜨기, 뭐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같은 거에 촌에서 살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간단히 말하면은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점령을 하면서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피정복지의 사람들의 피를 섞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든가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을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어야지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일반적인 명제 자체를 거스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주거권을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맺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웃었는데 이 두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웃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메시아인 본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웃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메시아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연결시킬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58절에서 선지하시는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보다 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I am 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I am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셨다. 즉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경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딱히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